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법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제 법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이제 심지어는 어떤 나라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원시 시대라든지 어떤 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끼리의 어떤 지켜야 하는 상도가 있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법이 있어야지만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그것은 무법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는 신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신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범위 안에서 어떤 억울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법을 피해서 말하자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한계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참으로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법정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처럼 무엇인가 법이라는 단어에서 살얼음 같은 그런 차가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따뜻하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면에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 반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영적인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세대들은 아니라고 하죠. 단순하게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지칭하는데요.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오히려 영적인 것과 밀접한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봤을 때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 가더라도 신기하게 무엇이 있냐면 점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화가에 정말로 어울리지 않게도 어떤 종교적인 점집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핫플레이스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점집에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서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시대나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영화들이 이렇게 개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종류의 영화들이 오늘날도 개봉이 되냐면 귀신을 쫓는 어떤 퇴마의식이라든지 어떤 구마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편이 뜨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어떤 랑종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몇 해 안으로 개봉됐던 어떤 검은 사제들, 변신, 사자, 이런 영화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유럽 같은 곳에서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비슷한 의식들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미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이 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종교를 묻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류는 사랑과 자비, 선한 것, 마귀를 쫓는 악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원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비롭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품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사랑과 자비, 따스함, 포근함,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어디서 잃어버렸길래 사람들이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의 삶이 다시 예수의 정신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단어는 오늘날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법과 예수라는 말은 상반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법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따스함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어요. 교회 요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교회 일들이 그 범위 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 중에 모든 일들은 그런 요람에 나오는 규칙들처럼 하나하나 다 법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매뉴얼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법대로만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법대로만은 할 수 없었던 일은 인류의 처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그들 대신 죽은 것은 어떤 한 짐승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들을 법대로만 고지고대로 처리하실 수는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게 법대로만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의 범죄 후에 삼위 하나님의 토론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를 그 사망에 이르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그때의 신성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짐승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나중에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법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법의 종착지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 대한 처벌과 심판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법의 종착지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꾸심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에 봉착했을 때에 그 마무리가 처벌과 심판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서 화해의 의미를 불어넣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킵니다. 죄로 인해 인류와 천연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들어진 지구와 전 우주의 거민들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법이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 깨어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화해와 회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있은 뒤에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끝나는 법의 종착지는 화해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세움받은 교회, 그 교회들 안에서도 참으로 많은 문제들과 어떤 분열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결함이 많다는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례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나 교회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약한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법의 기초에서 무엇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법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기능이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 곳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해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법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분쟁이 화해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옳다고 판단받은 사람은 옳다고 우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가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교회 공동체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에서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는 율법의 역할을 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화해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일과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는 우위에 둬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줄곧 보아왔습니다. 또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봐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우리의 신앙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봐, 신앙이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해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시작된 일이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올바른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오직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는 순간 율법에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3장의 전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의 부재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법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매정하게 나와 다른 이들의 관계를 법으로만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식구, 가족,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법대로만은 처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쯤에 이제 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된 청년의 안부를 물으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어떤 친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누구누구 이제 잘 지내냐고 그 교회를 이제 그쪽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이러한 관심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를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 교회에서 침례를 받기까지는 한 영혼에게 이제 관심이 많지만 항상 선교학을 배울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영혼에게 이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잔존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성과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면 침례를 받는 데까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관심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의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는 것, 곧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영혼을 진정으로 맞아들이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거면 그 매뉴얼대로 딱 하면 되지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결함이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법적인 관계가 아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많이 됩니다. 법의 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 우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에서 십자가의 관계로 넘어가야 될 것이죠. 화해의 관계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또한 어떤 교적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법적인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다른 교회와 다르게 율법을 말하는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가족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